네, 새해 첫 안식일 날 찬양대 특장이 아주 힘차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이 참 걱정입니다. 계속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처럼 설교하다가 또 이렇게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으로 신임되어지는 모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임되어진 여러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층 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 한 가지만 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죠?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간과할 수 있는데, 강사로 김대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이 주제가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와 똑같은 주제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의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한 주간 은혜로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 주간 이 사경회라고 하는 거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은혜 넘치는 한 주를 보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태능교회가 새롭게 저녁 예배 부흥의 시점이 되는 그런 기간이 다음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본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저녁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목회부에서 지난 회의 때 이제 새해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가운데 이런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화요일 예배 때 한 150명이 모이는 거 상상이 됩니까? 네. 그리고 금요일 예배는 한 250명이 모이는 거, 그리고 안식일 날은 그 배인 500명이 모이는 거, 이게 새해 목표로 좀 이렇게 엄청난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2023년도에 저녁 예배가 살아야지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모든 힘이 결집되어지는 것이 우리 화요일, 금요일 예배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한 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은혜 넘치는 시간을 갖고 또 목사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다음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있어요. 침례 후보로 우리 오성훈 선생님과 구호제 청년이 우리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잊지 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또 은혜로운 침례식을 통해서 새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식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제가 새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는 I have dream 해서 저의 꿈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게 떠올려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번잡한 마음과 일을 미루고서라도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저와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막 채워지면서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제가 좀 행복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이 생각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절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절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그 백성들은 매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이 성경절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반복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해요.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낫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요구가 수용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는 다 이 계명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즉 오늘 우리가 이 계명에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나머지 모든 계획은요 다 실패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과 성화, 선교의 동력, 교회의 변화와 부흥과 개혁,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되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회심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단 하나였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이 말은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회심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중심 계명인 이 계명이 너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네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즉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고 하는데 왜 초기 교회 역사가 그토록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되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심지어 대총회장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얼마나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든 심지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든 그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욕망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중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의 일을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예요. 모두 다입니다.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와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보면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전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그분께 속한 그분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 속에 주님을 포함시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시는 계획과 그 뜻 속에 내 자신을 포함시켜서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또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회심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심의 방향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늘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결심보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식어버리고 메말라 있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진실하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구도자들이 어느 정도 래퍼가 형성되어지면 가끔씩 묻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이 땅에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즉 이 말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한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최고의 목적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손실과 비효율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혼인잔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음녀로 비유하고 구원받은 무리인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비유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깊이 각성하고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깊이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만이 가장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화이고요. 그것이 하늘까지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부는 우리와 다시금 사랑하며 영원히 그 하늘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목장이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소개하는 성경절인데요, 제가 아카데미 시간에는 이 성경절은 구약의 중심 성경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절은 신명기 6장 4절을 주석하고 풀이하는 그런 성경절인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먼저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기를 바란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랑의 동행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순서가 이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할 뿐 아니라 그 계시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계시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진,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깊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이 엄청난 궁지에 놓여 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볼 때는 수백 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될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난궁에 이렇게 교회가 빠져 있을 때, 그때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곳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구약의 노아라든가 모세라든가 바울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당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집트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100만 대군을 양성하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더하여서 바울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복음을 전한 것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본다 보면 이건 1000년이 걸려도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일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당시부터 이스라엘은 세계 선교를 꿈꿔왔지만 약 1500년의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울타리도 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신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그 한 인물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엄청난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 속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깨달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보는 게 뭔가 하면 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는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본질은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죄이고, 여기서 죄된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시편 59편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본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질적으로 그냥 무엇을 알고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관계 회복이라고 하고,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만이 진실한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또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데, 이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거예요.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거기에까지 자라나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2시 전까지 제가 마쳐야 된다고 하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두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잘해주다가도 가끔씩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저쪽 방구석에 딱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빠는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아이들에 대한 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죠? 그 아이에 대한 저의 사랑이 그 아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게 표현되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표현되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이런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거죠. 어떤 신실한 목사님이 자신의 16살 된 그런 외동딸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신앙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딸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도 이 사랑스러운 외동딸의 투병이 정말 절망적인 어떤 경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경험처럼. 심지어 이때 이 목사님의 아내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목사님과 그 딸을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도 변치 않았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아이가 투병하는 내내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딸아이가 너무나 힘들어 막 울며 불며 막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딸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다르게 일할 수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래요. 그런데 때때로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을 아주 확실하고 확고하고 완전하게 전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내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상징물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나타내시든지 그것은 항상 나를 향한 최선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문제를 돌파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를 우리 생애에서 수도 없이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와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는 그 아들이 재림교인인 것도 싫어했고 그 며느리가 재림교인인 것을 또 너무 싫어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시어머니는 신앙하는 며느리를 아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명절에 집에 가면 이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사 음식을 아들 부부가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이 너무나 믿고 싫어서 따로 구별해 두지도 않고 제사 음식과 일반 음식을 다 섞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식탁을 차려서 거의 반찬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명절이 끼어있는 날이 이제 안식일일 때는 아침에 제사 준비를 마치고 막 교회를 가려고 하면 꼭 며느리에게 설거지 다 하고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앙하는 며느리에게 미워하는 티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때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이 며느리가 벌고 있는 월급의 절반을 큰 댁에 보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정말 그 여자분이 명절에 시댁에 가려고 하면 그 시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명절 증후군 같은 것이 생겨서 몸이 아프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의 마음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이 여자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에 푹 빠져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일, 그 마음에는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딱 결정을 내려버렸던 그 일,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려고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그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이 여자분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질 정도로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신 후에 누군가가 이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그 여자분은 그 좁은 집에서 이 시어머니가 회복될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될 때도 이 시어머니는 다른 집이 아니라 그 며느리의 집을 마치 딸집이 오는 것처럼 편하게 생각하면서 오시고 싶어하고 그 며느리에게 또다시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이 시어머니는 편찮을 때마다 며느리를 찾으면서 신병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5년 전에 그 며느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져요. 몇 달 동안 계속 그 집에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침례 준비를 위한 성경 공부를 누가 시키는가 하면 그 며느리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토록 그 어머니가 싫어하던 재림교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그리워 찾았던 그 며느리가 바로 이 며느리였고 그 며느리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언제나 나를 대할 때마다 진심이지 않았니? 언제나 너는 진심으로 나를 대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너를 못 보고 죽을까 봐 걱정했다고 하는 그 말을 그 며느리에게 마지막까지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그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바로 우리 어머니이고요. 그 며느리는 바로 제 아내인 사모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 그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관계가 다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인간적인 힘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은 다 인간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의 지경을 넘어가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벽두에 다 함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 사랑으로 지경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에 놓여져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